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후반부인데요. 9절에서 21절 사이 말씀을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15절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로마서 앞부분은 성령과 복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실패하고 공동체 예배만 규칙적으로 또는 정규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또 하나의 율법적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의 각 터전에서 개인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흠없이 분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엇인지 찾고 구하라 그랬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 실천 사항을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또 복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가족과 같은 형제와 자매, 그런 우애가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섬겨질러 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다투고 분열하고 비난하고 싸우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차적인 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오늘 후반부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여기서 힘쓸 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을 참고 기도에 힘쓰고 또 서로가 쓸 것이 있으면 서로 겸손하게 공급하고 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되 주를 섬기는 것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형제 사랑과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고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먼저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박해하는 자, 즉 우리를 비난하고批判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하라. 이 명령은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저주하고 싶고 맞상대해서 싸워버리고 싶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차피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가 강팍해지고 우리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는 1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제목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감정을 잘 유지하고 또 공유하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의 상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옆에서 계속 우울해하고 비난하고 또 우는 자들 슬퍼서 정말 마음이 답답한 자들에게 가서는 또 웃고 있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른 데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우는 자에게 같이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에게 같이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줄 때 곧 그것이 나의 일이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실천 상황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를 돌아보면 불화한 시대죠. 정치도, 사회도, 학교도, 또 직장과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런 사업 터전과 또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불화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을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실천 상황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참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화목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40절에 보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에게 갚아주고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주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이게 된대요. 어느 날 그게 탁 떨어지면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또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살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우리 개인적 감정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또 이웃에게 이 사실을 잘 알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파하는 자와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진정으로 함께 울고 기쁜 일이 있는 자에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타락되고 왜곡된 감정 속에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